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을 우리 교회 와서 2번 하면서 2번 할 때마다 미국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는 대형 교회들, 뜬다 하는 그런 교회들을 탐방했고요. 두 번째 2015년도 미국 교회를 탐방할 때는 작은 교회하고 미국에 있는 영성 공동체들을 돌아보면서 많이 유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2015년 미국 교회를 탐방할 때 빌리 그레함 도서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한국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고, 저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이 빌리 그레함 도서관에 가보면서 이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미국에서 났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전 세계 186개국에 약 2억 1,500만 명에게 직접 설교를 했습니다. 직접 설교를 들은 사람이, 현장에서 들은 사람이 2억 1,5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수인 걸 보죠. TV나 라디오로 통해서 방송 설교를 들은 사람은 약 22억 명의 사람이 설교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요. 1993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250만 명이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보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가 알듯이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도 집회를 했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 집회를 했는데 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할 때 운집수를 계산해 봤을 때 약 100만 명에서 110만 명의 사람이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이 집회에 아마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지난해 2월 21일에 만 99세입니다. 우리 한국만 나이로 계산하면 101살 정도 됩니다. 101살 정도 되는데 미국으로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 99세 나이로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요. 돌아가신 지 1년 어간 지났지만 아직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남긴 말들은 회자되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의 영적인 지도를 하는 일이 이 목사님이 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치가 내 일의 일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목회자가 정치 얘기하는 건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목회자가 정치적인 얘기를 했다가 수많은 사람에게 물매를 맞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목회자는 정치 얘기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쯤 되었을 때 자기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가 오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때로는 여기가 피곤하다라고 했어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주중에 돌아가셨어요. 57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안 떠나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가 오면 나는 기뻐할 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여기가 오히려 피곤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기대가 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고 사임할 때쯤 되어서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혹시 사역을 하면서 사역 중에 혹시 아쉬운 것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대답했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마지막 남긴 이 말은 우리가 모두가 경청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새삼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복음은 교회 밖의 사람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에서 새가족들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된 사람에게도 필요한 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주일날 예배 설교의 핵심을 어디로 맞추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익히 아는 말씀이라고 해도 다시 한번 복음을 좀 해보겠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설교 제목을 말씀에 있는 그대로 십자가의 도라고 정하고 이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본문의 배경을 항상 먼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반복적으로 제가 배경을 얘기해도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셔서 이 마음속에 있고 머릿속에 넣어야 고린도전서를 보면서는 이런 배경 속에 썼구나라고 이해가 할 건데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주 51년경 사도 바울이 2차 전도를 하면서 설립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51년경 이제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침체된 가운데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 선물을 준비하셨다 했죠.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준비했고, 두 번째는 동역자인 디모데와 준비했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에 직접 나타나서 이 성중에 구원받을 자가 많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나타나서 주님의 선물을 받는 이 세 가지 선물을 받은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문제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바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해도 설교를 듣는 회중의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사람들은 마음밭이 그렇게 좋은 밭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교양을 중요하기보다는 물질적인 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이란 우상은 다 집어모아서 그걸 섬긴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었고, 적어도 고린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고린도 안에만 12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에만 해도 1000명의 여사제들이 종교의식의 하나로 매춘 행위를 일삼을 정도로 고린도는 성적으로 방탕한 지역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풍토가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간절히 전했더니만 놀라운 선교 역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선교를 하고 2차 여행을 마치고 3차 여행을 쭉 하게 있는데요. 고린도 선교를 하고 약 4년 정도 지났을 때 고린도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좋지 않은 소식이 막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라는 소식, 교인들이 타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결혼 문제로, 우상 숭배 문제로, 은사 문제로, 부활 문제로 4년밖에 떠난 지 4년밖에 되지 않는데 4년 어간 지나면서 들려온 소리가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후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그 소리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를 떠난 지 4년 만인 주 55년경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쓴 걸 고린도에 보내는데 그 편지가 오늘 본 말씀의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처음 쓰면서 뭘 먼저 다루느냐 하면 가장 심각했던 문제인 교회 분열 얘기합니다. 왜 교회 가운데 4가지 파당이 있어서 분열되었는가 보는데요. 사도 바울은 교회 분열 얘기를 정답을 찾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냐 했을 때 답을 찾기를 그것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50년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2000년대 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9년 살고 있는데 교회 역사가 2000년 세월 지나왔다는 겁니다. 2000년 세월 지나오면서 보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반듯하게 정립하고 복음이 중심되었을 때 시대는 어느 시대나 부흥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대나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 이외의 것을 내세웠을 때는 교회가 분열되었고 교회가 쇠퇴했다는 걸 역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교회 2000 역사가 증명하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어느 교회는 부흥하냐? 어느 교회는 왜 안 되냐? 쉽게 말하면 교회가 복음 안에 바르게 서 있고 교회가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고요. 지금도 그 교회는 하나가 되고 있는데 교회가 복음을 부여잡지 않고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쇠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지금도 복음 중심으로만 살면 여러분의 심령은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면 내가 부흥하고 내가 뜨거워지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십자가 얘기 없어요. 복음 얘기는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붙들고 있다고 하면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교회 와도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쑥 빠진 상태로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재미가 없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성도, 개인도, 교회도, 한국교회도 복음을 지금 제대로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을 내가 지금 붙들고 사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분쟁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로 보낸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는데 이거예요. 나는 성도에게 세례 베풀려고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복음 전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세례 베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선권이 뭐 어디 있냐는 거예요. 형님, 복음을 전파해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증거된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던 표시로 받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냐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우선이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세례 베푸는 건 누가 베풀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부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라고 말하면서 나는 복음 전하러 왔지 고린도에서 세례 베풀려고 온 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목적은 복음 전하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례는 누가 주든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고린도에서 말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의 지혜로 아니함을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말의 지혜란 뜻은 뭐냐면 말을 철학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수사학을 얘기합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수학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변론술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변론할까 그것을 배운 사람들은 이 수사학이나 변론술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수사학이나 변론술에 익숙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아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알듯이 고린도 오기 전에 그리스 아덴에서 변론술로 수사학으로 말의 지혜로 설교를 했고 전도를 했는데요. 자기가 고린도에서 자기 있는 재능을 다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불과 손에 꼽을 만큼 몇 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의 아덴의 선교는 실패 아닌 실패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라고 단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는 나는 지금부터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 그 자체만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18절에 이제 위대한 고백을 이제 하죠. 18절 말씀은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개정판 성경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제가 헬라어 의미를 조금 더 가미해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번역을 조금 가미해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멸망하고 있는 자. 오늘 본문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 성경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번역하면 멸망하고 있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제대로 살리면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혁개정판 성경과 헬라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의미를 가미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현재적인 사건이고 진행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합니다. 집사님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내가 지금 완벽하게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은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신학적인 내용 같지만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원과 멸망은 과거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미래적인 사건이고 구원과 멸망은 현재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신학적인 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원과 멸망은 과거적인 사건이란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점에서 구원과 멸망은 과거적인 상태입니다. 과거적인 사건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종국의 마지막 심판에 가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과 멸망은 미래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구원과 멸망은 지금 현재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은 현재적인 사건이고 진행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적인 과정, 미래적인 과정, 현재적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구원과 멸망의 길은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은 된다.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전해도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미련한 소리, 엉뚱한 소리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구원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버리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십자가의 도는 말을 그대로 풀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요. 또 다르게 얘기한다고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진리가 십자가의 도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는 뭐냐라고 말하면 복음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이다.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다라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누가 와서 그럼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최소한 뭘 얘기해야 되냐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까지는 얘기할 수 있대요.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하나님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까지 다 얘기가 돼야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요, 이방인들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자력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 얘기하면 복음이 너무나 간단해서 안 믿으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도야말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데 어디에서 능력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에서 우리가 능력받는 거지 세상은 다른 것에 능력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빠지면 마치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아요. 알맹이 없는 쭉정이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직분이 있어요. 껍데기는 나오는데 그 속에 복음 핵심이 빠져버리면 알맹이 없는 찐빵 같다는 거죠. 쭉정이 같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고 다 떨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 너무 좋아서 십자가를 노래한다는 겁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책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내가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책인데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십자가를 노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패배를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들에게는 승리의 상징이다. 죄책감을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은혜의 상징이다. 유죄를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자유의 상징이다.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치유와 소망의 상징이다. 죽음을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생명의 상징이라니. 흉물스러워 보이는 십자가, 제자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네라고 했어요. 제 성경은 요 옆에 십자가의 도를 얘기할 때 그 옆에 요 글을 다 써놨습니다. 언젠간 여러분이 소개하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서 써놨는데, 똑같은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보는 십자가는 패배, 죄책감, 유죄, 고난과 고통, 죽음, 흉물스러운 걸 보이지만,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거기는 승리의 상징이고 은혜의 상징이고 자유의 상징이고 치유와 소망의 상징이고 생명의 상징이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면 십자가를 노래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귀한 건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알고 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잘 아는 사람이 축복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쓰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제가 참고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의 사람 책을 보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약속된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있다고 했어요. 만족한 삶을 산다. 아무런 부족함을 모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술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3편 잘 아는 말씀 가운데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잖아요. 그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했어요. 필립 켈러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는데, 그분이 쓴 양과 목자는 책에 보면 양은 생리상 4가지 조건이 갖추어야 눕는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것이 없어야 눕니다. 두려운 것이 없어야. 두 번째는
양은 무리지어 다녔는데 무리 가운데 싸움이 없어야 눕는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파리나 기생충이 괴롭히지 않아야 눕는다고 했고요. 네 번째는 배부르게 꼴을 먹어야 눕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배만 부르면 막 무잘라고 하잖아요. 예배 올 때 여러분 배부르고 따뜻하게 하면 자동적으로 잠이 오잖아요. 그런데 양은 네 가지 조건, 두려운 것이 없어야 되고 자기 안에 싸움이 없어야 되고 파리나 기생충이 없어야 되고 배부르게 꼴을 먹어야 잠을 자는데 중요한 건 이런 조건이 누구한테 오냐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죠.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 삶을 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양들이 누워 자는 것처럼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 갈증을 느낍니까? 부족해서 힘듭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걸 채워주고 채워줘도 결국은 여러분이 목말라 할 겁니다. 그런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면 세상 것 부족해도 만족한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을 믿으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에 말이죠. 그렇죠. 사해까지 생명의 바다가 되게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란 말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로 통해서 주변에 엄청난 영향이 미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변에 영향이 미쳐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영향이 미쳐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복음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로 전 세계에 영향이 미쳐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영향을 미쳐주는 것은 우리 교회의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서 있으면 주변에 이런 영향력을 미쳐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만 영접하게 되면 어떤 시험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 당합니다.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나에게 환난이 와야 정상이라. 목회자도 진짜 목회를 하면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 시험 당해도요, 위협과 고통 당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내 속에 있는 복음이 이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이겨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파원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 때문에 시끄러울 때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복음을 제대로 갖지 않기 때문에 분열되고 있다. 세례 누가 베푼 게 뭐 중요하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을 부여잡아야 되지.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십자가에도 복음의 힘을 잡고 살아야 되지. 왜 엉뚱한 걸 부여잡고 살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확실했던 복음은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 우리들은 이런 복음을 믿고 산다고 얘기하는데 좌절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교회 오는데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이유는 껍데기는 온다는 거죠. 알맹이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바라기는 여러분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껍데기 치워버리고요. 그 속에 복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실히 했던 복음 고백을 17절 말씀 한 2번 정도만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 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